예수님의 탄생은 죄가 시작되는 시점과 연관이 있습니다. 죄가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게 뱀이었습니다. 뱀.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래서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러니까 열매를 따먹은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율법과 같은 내용을 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지 말라라고 금한 부분을 범하게 될 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시작이 되었죠. 하와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먹게 했거든요. 그렇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은 하와가 먹게 해서 그 열매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와는 뱀이 유혹하는 바람에 먹었다고 하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핑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뭔가 잘못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거짓말, 핑계, 책임 전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책임 전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있으니까 가장 문제가 되죠. 근데 목회자들 가운데도,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해야 될 사람들조차도 위급한 상황이 되면 거짓말을 지어내고 핑계를 대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참 좋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죄가 시작이 되었고, 이때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뱀에게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네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을 것이며,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네가 상하게 할 거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최초의 메시아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느냐? 죄 없이 흠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동정녀 탄생, 처녀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건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마태가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인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구약에 그래도 믿음이 괜찮다라고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처음에는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이제 말년으로 갈수록 믿음이 좀 약해져 버리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참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믿음 좋은 것처럼 포장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젊은 여자가, 원래 이 원어적인 의미가 젊은 여자예요. 처녀라는 단어가 아니고 젊은 여자. 젊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들이 그렇게 이런 아버지 어머니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젊은 여자인데 마태가 이거를 처녀로 잘못해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인용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죠. 정확한 의미는요, 젊은 여자가 아니라 동정녀 탄생은 처녀죠. 처녀. 결혼하지 않은 여자.
즉 엄밀히 따지면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여성. 왜냐? 그래야 이어져 내려오는 죄가 이어지지 않고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원한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예. 이 의미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맨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처녀 탄생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내일 성탄절 12월 25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위해서는 누군가 선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때 선택된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정혼,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어요. 이 마리아죠. 근데 이 마리아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구약에 혹시 미리암 기억나세요? 미리암. 모세의 누나. 아론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 미리암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이걸 헬라어로 음역할 때 마리아가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가니까 메리 또는 마리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발음이 좀 비슷하죠. 예. 그래서 구약에 굉장히 좀 널리 알려진 이름이 미리암인데 신약의 성경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마리아가 나오죠. 구약의 미리암이 마리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죠, 마리아. 마리아인데 성모 마리아는 아니에요. 성모라는 단어는 절대로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모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 벌써 이단이죠? 하나님께 어머니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거 나오죠. 아주 웃기지도 않은 일들이 많아요. 근데 캐톨릭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종교인데 성모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단이죠. 잘못됐습니다. 성모라는 단어는 절대로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까 우리가 찬송가 122장을 불렀는데 잘못된 데가 하나가 있어요. 육신을 입어라고 돼 있죠. 이거 고쳐야 돼요. 육신이 되옵니다. 제가 이걸 고쳤어야 되는데 이거 주보 만들면서 이 부분을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육신을 입는다는 단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영지주의 이단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육신 속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됐다라고 하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단적인 사설이 되는 거죠. 지금 영지주의가 활발하게 활기를 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 육신을 입는다라고 하는 자체는 영지주의에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잘못되었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야 육신이 돼요. 여기 찬송가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아무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날 때 헌신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어머니는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의 굉장히 큰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거절했으면 누구 또 다른 사람이 선택되어서 마리아가 아닌 다른 이름이 성경에 올라갔겠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태어나신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인데 요셉은 잘 아시죠? 목수 요셉이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구약에도 있죠? 네. 기억 안 나요? 야곱의 아들 요셉. 이집트로 팔려가가지고 총리가 된 사람. 네. 요셉. 네. 이름이 같아요. 요셉.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개역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나오거든요.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기로 정했다. 정혼 상대, 결혼하기로 정한 상대. 약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 그러니까 약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은 아니지만 우리 두 사람은 앞으로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서약한 것이 바로 약혼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데 결혼은 아니에요. 그런데 약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라는 표현을 쓰고 남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미 이게 약혼을 했으면 이미 결혼은 정해져 버렸다라는 거죠. 결혼식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혼을 했어도 결혼을 한 것처럼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약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귄다 이렇게 되면 외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혼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특히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는요, 혼전 순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여성이 절대로 잠자리 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문화 자체가 너무 문란해져 가지고 요즘은 사귀기만 하면 잠자리까지 이어지는데 이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말씀과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이 통하고 있는 거죠. 가급적이면 교회에 다른 문화를 만들어 놔가지고 성경 공부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세상 문화와 타협하면서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우리 누구도 우리 뭐 아무개도 뭐 혼수로 아이 가져갔다고 하는데 뭐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냥 일반화돼 가지고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큰 문제입니다.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때 이제 그때가 억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걸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처녀가 있는데 그냥 어떤 남자가 그냥 강제로 범했다. 그러면 범했기 때문에 네가 결혼 지참금을 주고 그 여자를 데려다 아내 삼아서 평생 버리지 마라. 이 정도예요. 그리고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은 어디서 하냐? 반드시 신부집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초야 첫날 밤을 신부집에서 치러야 되거든요. 이 첫날 밤에 처녀인 표시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녀인 표시가 딱 나오게 되면 이 여자의 부모는요, 그것을 평생 간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율법에는 이혼하는 법이 있거든요. 이혼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이혼하는 법 가운데 여성이 만약에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하게 되면 쫓겨나게 돼 있어요. 이혼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5년이나 10년 지났는데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이 여자가요, 결혼할 때 처녀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 이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에 살다가 아내가 실증이 나면 그런 거짓말하는 아주 못된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결혼은 여성 집에서 치르고 첫날 밤까지 보내고 그 처녀의 표시가 있는 그것을 이 여자의 부모는 평생 간직했다가 못된 남자가 그런 짓을 하게 되면 동네 장로들 다 불러다 놓고 증거를 가져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이 더러운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 이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느냐. 한 사람에게 남자든 여자가 됐든 한 사람에게 신뢰, 헌신 이것을 온전히 하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한 사이예요. 약혼한 사이.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마리아의 몸에 아이가 생겼어요. 뭐 속담에 처녀가 애가 생겨도 핑계할 거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죠.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과정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질문을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질문을 하거든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하냐? 과학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연구를 해봐도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반드시 아기 씨가 있어야 되는데 아기 씨가 없이 어떻게 아이가 임신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이 있는 상태에서 만드셨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동정녀 잉태가 불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신앙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신앙을 제대로 딱 배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은 다 해결이 돼요. 홍해를 갈랐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 홍해 하나 가른 거 가지고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거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죠. 동정녀탄, 이 처녀 임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제 임산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합리적인 의심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니, 이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났구나. 부정한 짓을 저질렀으니 임신을 했겠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공론화시키고 파혼을 한다면 마리아의 생명은 보장이 안 됩니다. 만약에 약혼한 처녀가 부정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모든 죄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 불러다 놓고 모든 사람들이 돌멩이 던져서 투석형, 사형을 시켜라.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이라고요. 그 창세기 38장 내용 혹시 기억나시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했을 때 유다가 그랬잖아요. 저 여자 부정 절렀으니까 데려다가 불태워버리라고. 기억나시죠? 그 정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만약에 공론화시켰다라고 한다면 마리아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정리를 하게 되면, 공론화된 것보다 조용히 파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사실이 소문이 전파된다고 하더라도 마리아가 누군가에게 몹쓸 짓을 당했나 보다,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많은 고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 요셉의 꿈에, 그 꿈속에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보내셔가지고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아내가 임신한 것은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임신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는 거죠. 누구랑 결혼해라. 이것만 또 가져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누구랑 기도해 줄지 알려주십시오. 계속 기도만 하느라고 기도하다가 50대, 60대가 됐다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구랑 결혼해라로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이 구절만 빼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혼한 사이인데 임신한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헤어지지 말고 파혼하지 말고 결혼해라. 그러면서 비밀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 원래는 예수라는 단어가 아니고 지금 이제 성경 자체가 예수가 아니라 예수스 해야 맞거든요. 예수스 그리스도스 데우스 휘어스 소테르 헬라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번역을 제대로 했으면 할아버지들이 이 번역을 잘못해놔서 문제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스 그리스도스가 돼요. 근데 왜 스가 들어가냐 스를 빼버렸거든요. 원래는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네 아내가 임신한 이 아이는 부정을 저질러서 생긴 아이가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라고 알려주게 된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요셉이 딱 다 들었죠.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예요. 요셉의 결단입니다. 결단. 여러분 꿈을 아주 생생하게 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해보세요. 생생하게 꿈을 꿨어요. 그렇다고 꿈에서 본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몇 %나 될까요? 생생하긴 하지만 긴가민가해서 그러지 않을 수도 많죠.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도 생생한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꿈속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체적으로 다 상황을 얘기했기 때문에 너무 생생하단 말이에요. 생생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실적으로. 꿈에서 보았는데 약혼한 여자가 그래도 임신한 건 현실이란 말이에요. 결혼을 하게 되면 평생 버리지 못하고 부부로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꿈을 꾼 요셉이 의심을 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겁니다.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 그대로 예지몽 미리 보여주셨구나.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선택을 한 거죠. 어떤 선택이냐면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결혼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잠자리를 안 한다는 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런 선택까지 했습니다. 결혼식은 했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잠자리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요셉의 결단은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죠. 그러니까 생명을 건 마리아의 헌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요셉의 결단, 헌신과 결단.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이 서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혼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걸 선택을 했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잠자리도 하지 않았고, 꿈에서 이야기 들은 대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 요셉의 결단,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요셉의 결단. 우리가 아는 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만약에 요셉이 다른 결단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의 주인공 요셉과 마리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든지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헌신과 결단, 마리아의 헌신도 대단하지만요, 이와 버금가게 요셉의 결단,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쩌면 결단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 우리에게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바른 결단,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결단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쓰실 거거든요. 그걸 기억하시고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쪽으로 결단을 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